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여행하는 것이 이제는 꿈만 같아졌습니다. 아주 옛말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는 랜선 여행이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떠나는 세계 각지의 문화 유적지들을 보여주곤 합니다. 유네스코에서 세계 문화유산이라고 지정을 합니다. 그중에 제1호가 뭔지 아십니까?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 중에 제1호는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물론 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1호로 함께 지정해 놓기는 했습니다만 아테네 신전이 1호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2호는 무엇일까요? 2호를 찾아봤더니 이집트에 있는 카르낙 대신전이 2호에 해당되어졌습니다. 1호, 2호가 그리스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커다란 신전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꼽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그 신전을 보면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이런 고대에 이렇게 큰 신전을 짓는다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이었을까? 도대체 얼마나 기술이 발달되었을까? 얼마나 많은 인력들이 이곳에 투입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오벨리스크라고 커다란 돌들을 갖다 놓은 그 기둥을 보면요, 참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인공적인 모든 건축물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이유는 항상 인간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고대 유적지들 중에서 고인돌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고인돌은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커다란 돌 기둥 위에 더 큰 돌을 하나 올려 놓습니다. 이 커다란 돌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디에 용도로 쓰여지는지조차도 잘 알지 못합니다. 무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마을 어귀에 세워놓는 이정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을 어귀에 쓰이는 고인돌의 크기에 따라서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자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 큰 돌을 옮기려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동네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고대 부족들이 서로 전쟁을 해서 그 다른 부족들을 점령하러 갈 때에 그 마을 어귀에 있는 그 고인돌 크기를 보면 우리야 만만하구나, 우리보다 더 힘이 세구나, 아니면 우리보다 더 약하구나 라는 것을 금방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큰 돌을 올려놓은 그 마을에서는요, 더 이상 불가피한 전쟁을 피하는 도구가 되기도 했답니다. 그 큰 돌을 보고 우리하고 게임이 안 되는구나 하고 도망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고대의 건축물들은 이렇게 자신을 과시하는 용도로 쓰여졌다는 것이지요.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 신전과 이집트에 있는 그 신전들은요, 얼마나 크고 웅장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웅장한 신전을 지었다는 것은 뭘 나타내는 걸까요? 그 당시에 있던 그 국가의 힘이, 그 당시에 파라오와 그 당시에 왕이 가졌던 힘과 권력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왕들은 자신의 힘과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신전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자신의 그 힘을 과시하는 용도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현대에도 비슷합니다. 큰 집을, 큰 건물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은 모두 다 모든 인간들이 가지는 욕구라는 것이지요. 한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뭘까요? 현재까지는 그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라고 합니다. 롯데타워가 이렇게 높이 올라가 있지요. 근데 그 옆에다가 이제 현대가 새로운 신사옥을 건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높이는 거의 비슷비슷한데요, 이 두 개의 건물의 부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롯데타워는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좁아지는데요, 현대사옥은 그 위로 올라가도 똑같은 형태로 올라가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부피를 재보니까 롯데타워에 비해서 이 현대가 약 한 3.4배 정도 큰 건물을 소유하게 된답니다. 어느 건축학자가 아주 재미난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이 롯데와 현대의 주가 총액을 다 더하니까
그 차이가 약 한 3.4배 정도 되더랍니다. 실제로 자신이 갖고 있던 부만큼 그런 과시욕으로 그 커다란 건물을 짓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고대에 있었던 신전들은요, 그 신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 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그 신을 섬기고 있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여주기 위한 과시용으로 그 커다란 신전을 지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많은 우상들, 그 많은 신들은 결국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는, 인간의 욕심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진 건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요, 그 안에 신의 종류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 신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몇 페이지 읽다가는 금방 머리가 아파져서 책을 다 덮고 맙니다. 그래서 만화책으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도표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가계도를 그리기도 하는데, 그 가계도를 그리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부부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신이 되는데 그 아들과 어머니가 다시 결혼을 해서 또 아들을 낳습니다. 이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엄청난 족보가 이루어집니다. 그 신들이 또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아서 신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 신들의 이야기들을 다 적어 놓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너무 어지러워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신은 어떤 신이냐 하면 카오스라는 신입니다. 카오스라는 뜻은 텅 빈, 혼동, 혼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의 세상은 혼돈의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카오스가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가 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신들이 막 엄청나게 많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 혼돈을 질서가 주어지면서 결국 그 신들이 12명의 신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 전쟁들이 있었죠. 싸움이 있었죠. 어떤 신은 죽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가두어지기도 하고, 결국에 승리를 잡은 신이 제우스 신이었고, 그 제우스 신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형제 4명, 그리고 그 제우스 신이 낳은 자녀들 6명 해서 8명 해서 총 12명의 신을 완성시킵니다. 이게 올림푸스에 있는 올림푸스 12명의 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2명의 올림푸스의 신들은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 때 섬겼던 신들 이름이 바로 그 올림푸스 12명의 신입니다. 가끔 그 신들의 이름이 조금 바뀌기는 하는데 그러나 그 12명의 신이 거의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이 12명의 신들은요, 각기 저마다의 주특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신들이 모든 걸 다 잘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가 잘하는 게 있답니다. 비를 주관하는 신이 있고요, 땅의 신이 있고, 바다의 신이 있고, 바람의 신이 있고, 태양의 신이 있고, 사랑의 여신이 있고, 이 신들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신들이 다 주특기가 있어서 저마다 잘하는 게 있답니다. 근데 그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못하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명이 함께 신탁을 해서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어서 이 세상이 평온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그 신에게 가서 제사를 하면 그 신이 그것을 도와준다고 믿었고, 그것이 그들에게 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현대학자들이 소개를 합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많은 신들을 두었을까요? 보았더니요, 이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에서 제일 처음 민주주의가 꼽히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뭘까요? 모든 시민들이 같은 권력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민들이 함께 의논해서 정치를 하는 것, 민주주의라는 것이죠. 신들에게도 민주주의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들이 다 평등하게 각자 하나씩 잘하는 걸 가지고 그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 세상을 주관하게 했답니다. 그리스의 정치 제도가 이 신화 속에 표현되었답니다. 로마는 공화정이 유명합니다. 로마가 최초로 공화정을 설립해서 그 공화 정치로 이 로마 시를 다스렸습니다. 그 공화정이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대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권력자가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권력을 나누어 가져서 그것에 의해서 정치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 그리스 로마 신화는 무엇을 투영한 것인가요? 그 당시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의
마음을 투영했고 그들의 정치 제도를 투영했고 그들의 문화와 습관과 그들의 모든 그 환경들을 투영시켜서 만든 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겁니다. 그들이 섬겼던 우상이라는 것은요, 결국 자기들의 욕심이거나 자기들의 욕망이거나 아니면 자기들의 문화 풍습이거나 혹은 자기들의 생활 습관들을 투영해서 우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그 우상들은 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나의 필요에 의해서 다시 요청되어지기도 합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비를 관장하는 신,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비를 관장하는 그 신에게 가서 제사를 하면 그 신이 우리에게 비를 내려준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면 아들 낳게 하는 그 신에게 가서 빈다는니다. 이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에 정착되어져 있는 토착 종교에도 똑같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큰 산의 신, 어디에 용하다는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신들이 각각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그 각각 흩어져 있는 그 신들에게 찾아가서 나의 필요에 따라서 그 신을 요청하고 그 요청한 그 신에게 나의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에게 내가 혜택을 입었다고 하는 것, 이게 우상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 12장 1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평생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를 내가 오늘 이야기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서두를 시작하십니다. 너희들이 평생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줄 것인데 그 평생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 중에 제일 첫 번째 거는 무엇이냐 하면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너희가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 가보면 산골짜기에 또 어느 높은 곳에 어느 낮은 곳에 산에 골짜기마다 우상들이 있을 터인데 너희는 가면 그 우상들을 모두 다 쓸어버려라. 그 우상들을 모두 다 태워버려라. 그 우상들을 다 치워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결국은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욕망을 투영시킨 그런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 신들에게 절하게 될 것이고 그 신들로부터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부터 유목하던 사람들, 양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양치던 사람들이, 떠돌이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는 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그 가나안 땅은 농사 짓는 곳입니다.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잘 모릅니다. 그럴 때 그들이 어디에다 기대게 될까요? 이 농사를 어떻게 하면 잘 지을 수 있을까? 농사의 신에게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알이었습니다. 그게 아세라였습니다. 그들에게 무릎 꿇어서 그들로부터 도움을 얻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너희들의 욕심에 불과한 것이다. 너희들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한 것이다. 너희들의 욕심을 투영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 앞에 그 모든 욕심들을 다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첫 번째 신은 카오스 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카오스라는 이 단어는 성경의 창세기 1장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은 공허하고 혼돈이 가득한 세상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공허하고 혼돈이라는 그 단어가 바로 이 카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카오스 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그렇게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혼돈의 가운데 여러 각각의 신들이 나타나서 그 신들이 저마다 자기의 장기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무질서의 그 공허한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시는 겁니다. 빛아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 빛이 있자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온통 물천지였습니다. 그래서 뭇과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물을 한쪽으로 옮기셔서 이 땅이 솟아오르게 하고 땅과 이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땅과 물을 나누시고 거기다가 바다에는 물고기를, 그리고 위에는 식물을, 그리고 공중의 새와 이 모든 것 다 창조하신 이후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요? 이 세상을 다스려라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다스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스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인간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그것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무릎을 꿇고 그것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터이니 그 땅에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속에 빠져서 그 자연을 다 망쳐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는 왜 생겼습니까? 우리가 이 자연 가운데 이 자연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미생물들이 난리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잘 다스렸다면, 하나님의 그 정복의 법칙에 따라서 잘 다스렸다면, 관리했다면 어쩌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인간의 욕심으로, 인간의 욕망으로 그 모든 것들을 내 욕심 채우는 것에 다 사용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에 올무에 걸려서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에 오히려 우리가 굴복하고 무릎 꿇게 되는 이런 현실에 와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라는 것이죠. 가끔 우리들은요, 하나님마저도 우상으로 섬깁니다. 아니,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하나님하고 우상하고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래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우상보다 조금 더 힘이 센 존재로 아는 겁니다. 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이기니까 이 우상보다 조금 더 힘센 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이 우상과 하나님을 거의 경쟁 상대로 보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과 이 우상이 경쟁 상대인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우상은 고작 인간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한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 인간을 만드신 분이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자꾸 우상의 반열로 내리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상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도구가 우상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할 때 내가 옛날에는 바알한테 구했는데 이제 그 바알한테 안 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겠습니다. 옛날에 내가 비 오기를 구할 때 바알에게 절했는데 이제 바알에게 절 안 하고 하나님에게 절하겠습니다. 그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게 방향만 바꾸었지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을 전락시킨다면 이 또한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상의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때에 이 지옥으로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항의하는 겁니다. 예수님, 왜 나를 지옥 보내십니까? 나는 세상에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병 고치기도 했고요, 내가 기적도 많이 베풀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는데 주님 나 모르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모르겠답니다. 불법을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것이 어떻게 도대체 불법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고 선지자 노릇을 했고 기적을 베풀었는데요,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불법이랍니다. 불법이랍니다. 그것이 나에게 도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신앙이 나의 도구가 되어져,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방편으로서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얻는 도구로서 신앙이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랍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서의 우상인가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볼 때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제거하라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는 이방 땅의 제사들은 모두 다 태워서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제사는요, 그 일부분은 태워버리고 나머지는 그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재물 갖고 오라고 하더냐? 내 말을 잘 순종하는 것이 더 큰 재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성경에 제사에 관해서 아주 정확한 규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늘 성경은 그 제사의 규례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 규례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뭘 알라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 형식, 형태에 집중합니다. 이 이방 종교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의리의리한 성전을 지어놓으면 그 의리의리한 성전 때문에 내가 내 힘을 과시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 신이 나를 도와줘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우상 속에 빠져서 겉모습만 바라봅니다. 그 안에 있는 형식만 바라봅니다. 그 안에 있는 형태들만 집중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 지어도 된다. 내가 네 마음 이미 알았다. 그 성전 안 지어도 되니 괜찮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방 어느 신이 그렇게 말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내 신전은 더 이상 짓지 않아도 괜찮다 라고 말씀하시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순간의 욕심으로 그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 욕심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인간은 죄악으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우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것,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게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해하게 하는 것, 이거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교제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의 욕심, 욕망, 모든 죄 다 우상 다 제거하고 하나님과 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이 관계를 세우는 것, 이게 우리 평생에 싸워야 하는 우리 신앙의 싸움임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사명, 이 하나님의 명령, 규례, 법도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명심하고 살아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내는
이것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으로 또 우리의 고집으로 우리의 속에서 우상을 만들어내지 않게 하시고 그 우상에 빠지는 잘못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